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성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푹 빠져 살아가 보신 적이 있나요?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먹는 거나 물건이나 TV 프로그램 같은 거에 아마 빠져 보신 적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무언가에 푹 빠지게 되면 당연히 그것을 해야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그걸 지금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다면 아마 불행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때 빠졌던 것이 있어요. 청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말하고 나니까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왜냐면 ABC 초콜릿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엄청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긴 해요. 맛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은 못 먹어요. 왜?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거의 먹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했느냐? ABC 초콜릿 중 큰 봉투에 들은 게 있어요. 이게 몇 개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800g이 조금 넘습니다. 800g이면 고기 한 근보다 많은 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단 앉아서 이거를 뜯어 먹고 있으면 다 먹어요. 한두 시간 안에 그냥 그 많은 거를 다 먹어버려요. 굉장히 좀 심각한 거죠.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 이 큰 봉투를 800g씩 먹었다고 생각하면 되게 위험한 겁니다. 당연히 몸에 엄청 안 좋겠죠. 그런데 그 초콜릿을 먹을 때 그 만족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먹는 것으로 이제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과 비슷하게 우리들은 나 자신에게 내 자신이 관심이 쏟는 것, 내가 빠지게 된 것, 내가 사랑하게 된 것을 하게 될 때 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보게 되고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만 하나라도 이 초콜릿을 그렇게 먹으니 그 당시에는 만족감이 느끼지만 당 수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피 검사를 해보니까 당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끊을 수밖에 없었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도 있겠지만 헛된 것이 참 많아요. 이렇게 헛된 것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하고 무엇에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에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마음을 들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만을 가장 먼저 바라보며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에게만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 그분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감사와 평안을 느끼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기쁨이 누구로부터 오고 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주님의 일로 기뻐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행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으며 어떤 순간에도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복음에 빠져 있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며칠간 묵상했던 사도 바울 그 재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말한 대로 바울은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기보다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다른 어떤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빠지게 된 예수님, 자신이 사랑하게 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된 그 사명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에게 지금 남아있는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바울의 고백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바울이 당당히 예수님을 전한 이 자리는 아그리빠 왕을 통하여서 바울을 죄인으로 황제에게 보낼 그 죄목을 찾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자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부활을 이야기하며 바울이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그 자리가 되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바울이 이같이 변명했대요. 이 변명이 다른 게 아니었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을 나타내는, 자랑하고 내가 누구에게 지금 빠져 있는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고 있었다는 그 변명을 하매 베소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소도 총독은 바울의 행동을 미친 것으로 몰고 갑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종이 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정신이 온전치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당황했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죠. 공부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 구약의 내용들을 헛되게 믿게 되고 정신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우리가 혹시 가끔 듣는 말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늘 있게 되죠. 그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울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전하며 사랑으로 전하며 당당히 감격하며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어떠합니까? 당황하지 않죠. 그의 공격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에 푹 빠져 있기에 그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26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바울은 결코 미친 것이 아니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할 뿐입니다.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가 전하게 되는 것,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담대하게, 담담히 그가 경험하고 그가 알게 되었고 그가 깨닫게 되었던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도 아그리빠 왕에게 동의를 구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결코
결코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일이며 분명한 증인이 있다는 것을 그가 말합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공식적인 보호자였던 아그리빠 왕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지적하며 아그리빠 왕도 알고 있을 만한 사실을 밝힌 자신의 이 증언인 미친 소리가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나아간 이야기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담대히 그 사실을 말합니다.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게끔 자기가 말한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며 역사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공개적이었고 그분의 죽음에도 증인이 있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에도 역시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제자들의 복음 선포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당당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며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제패하는 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것이 그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실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아그리빠 왕에게도 직접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에게 남은 것이 이거밖에 없기에 누가 오든 전도하겠다라는 공격적인 어떤 전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틀어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을 전하기 위해 전략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관심은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가 되고 그 대상이 누가 되더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27절에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럼 바울의 이 질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유대 성전의 후견자이며 보호자며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가 당연히 선지자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를 믿는다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라는 내용과 그 의미를 그 안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을 지금 믿어야 된다라고 결단하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도 이걸 이제 깨닫죠. 알게 됩니다. 28절에 대답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그리빠가 바울의 의도를 안 겁니다. 지금 나에게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이냐. 그가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나에게 던지고 있는 거냐. 나에게 지금 믿어야 된다고 너희가 이 적은 말로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의 메시지가 그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가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어떤 형태로든 그들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다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을 전하는 삶밖에 없기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간 자기에 그 누구에게든 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결국 바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전하게 되죠.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걸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사랑하게 된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 그분께 나아가는 것, 나와 같이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나와 지금 너희가 달라져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박된 것 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건 그것이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기에 안타까워하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너희도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님께 받은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께 빠져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모인 이들 앞에, 자신을 로마로 압송하려고 하는 자들 앞에, 자신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나와 다른 것,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만큼 예수님께 푹 빠져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나의 좋은 것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 주님을 전하는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바울의 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죠. 30절 31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울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니라.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형은 고사하고 결박당할 만한 행위조차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이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에 대한 악함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결론에는 바울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뿐인데 그 외에 바울을 신고했던 자들에게 오히려 나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악함이 있다. 그것을 돌려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의 붙잡힘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죠. 32절에 말합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만약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석방되고 풀려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만큼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을 보면 아쉬운 그런 모습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본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이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전에 주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을 알고 있는 바울은 분명 기대했을 겁니다. 기뻐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께 푹 빠져있는 그라면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주님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기대했을 겁니다. 내가 이제는 이곳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정말로 높은 권위자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하며 기뻐했을 거라는 거죠. 자신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주님의 사도로서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했을 거라는 거죠.
그만큼 그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가는 사람이었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께 정말로 자신 인생을 드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해야 한다면, 다시 해야 된다면 기대하며 두근거리며 주의 말씀을 전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께 푹 빠져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두 가지만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을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어디서 기쁨을 얻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전하는 것, 내가 만난 그 은혜를 전하는 것, 내가 만난 것, 내가 알게 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생각하며 그가 기뻐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의 기쁨의 기준, 은혜의 기준, 사랑의 기준 달라져야 됩니다. 바울이 그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정말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 주님만 전하며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닫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 노년의 나이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후에 그의 삶을 살펴보아도 그는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불태웠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보내신 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온전히 전하는 모습을 그가 보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끝까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달으셔서 주님만 높이며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빠져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랑의 힘으로, 어떤 은혜의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보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로 주님 이끌어 가시며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통하여서 그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소망을 품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어리석은 길로 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부르시며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거룩한 길에 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거룩한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넘어져 있는 이들에게,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여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셔서
그 거룩한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맡은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며 가장 먼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셨고 마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그 분의 길을 따라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소망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직 주 뜻만을 구하며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주의 길을 나아가고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께 부르짖으며 달려나갈 수 있는 삶으로 채우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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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길로 나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소망을 품고 아버지 우리가 전해야 될 것 그 주의 말씀만을 전하며 우리가 오직